말씀 우리 이제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3절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2023년도에 보좌의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보좌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2023년도에 되리라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네, 서로 넘겨주세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혀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좌의 플랫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보좌의 무한한 그 축복을 교회 현장에 전달하며 보좌의 무한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리며 보좌의 무한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 이 축복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25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는 사람에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내가 할 몫이에요. 그러나 25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내 능력, 내 노력, 내 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주시고 언약대로 여러분의 일생에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미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고 미리 행복해지는 거, 미리 누리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25 영혼을 기억하세요. 24 누림인 거예요. 기도로서 24 행복을 누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25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게 25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날 시와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걸 우리가 말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시와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25의 그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확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기다림이에요.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도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영원한 작품을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나무의 송충이처럼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표에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에 대해서 말씀 전달했습니다. 2023년도에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로지 이 언약에 성취되는 것에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미 이루고 계신 하나님, 이제 보좌의 그 능력 속에서 반드시 올 25시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서도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믿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헌신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불신앙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응답을 막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은 가장 무서운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불신앙만큼 염려가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게 염려거리예요. 그리고 모든 게 염려거리가 되면은 이게 나중에는 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는 말을 제가 이번에 읽었습니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 사람은 누구나 자동적 사고가 있어요. 자동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염려고 잘 되면은 이상하고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이런 부정적 자동적 사고 속에 불신앙 속에 있다 보면요, 일생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믿음이 불신앙의 믿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나서 될까 안 될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아서 아무것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몸이 아프시면 아픈데 손을 올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워나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확실하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미 모든 것 끝내셨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면은 아직까지 그 집이 살던 사람이 이사가 안 나가고 아직 내가 그 집에 입주를 안 했다 해도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이미 내 집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지금 이미 응답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언약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응답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까지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7 렘넌트들 보세요. 우리 요셉은 노예로, 다윗은 도망자로,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떠나서, 다니엘은 전쟁고아로, 한 사람도 편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고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걸어가도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고난이에요.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냐? 왜 애굽을 떠나서 이렇게 헤매고 있냐? 그러나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다. 응답이 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아니고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아. 우리가 나가서 밟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재와 같이 발바닥 밑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불살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모든 과정은 누림이에요. 그 모든 과정은 불신앙 가운데 바람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고 누림이고 기다림이고 도전입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24, 25 영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4 누림이에요. 이 말은 제가 기도라는 말을 뺐어요. 우리는 24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4 기도로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누림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숙제가 아니고 기도가 억지로 해야 되는 나의 미션이 아니고 기도가 나의 행복한 누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이미 언약은 선포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기도는 행복한 누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와 같다고 했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겠느냐,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이것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단 한 번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영적 세계에 부는 바람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비가 한 번 날개짓을 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분다고. 여러분이 하는 작은 기도가 영적 세계의 바람이 되어서 거대한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눌려 있습니다. 억압되어 있어요. 다 알게 모르게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억압되어 있고 사슬에 묶여있던 나의 영적 상태가 언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소성되고 해방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 현장에 주의 천사들이 파송이 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광주에서 기도할 때 지구 반대편으로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현장에 딱 나가면요, 모든 일이 다 응답으로 바뀌어요. 전에는 재수 있다, 재수 없다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제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이 일을 또 허락하셨냐, 이제 눈이 열리고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만남이 응답의 만남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왜 저 사람 만났을까? 막 재수없어, 이런 불신자들 쓰는 말 이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남,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응답의 만남이 되도록 바꾸어 나가십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냐? 여러분의 기도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작은 바람이 되어서 모든 만남과 모든 일을 바꾸어 간다니까요. 거대한 영적 흐름이 움직여지는 그것을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 평일 동안에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영적 흐름이 바뀌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평소에 누리고 있다가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체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딱 부딪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냐. 내가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답을 주시며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나의 이 모든 것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내게 밝히 알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종교 생활이죠.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그 시간 아깝고 여러분 차비 써가면서, 그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내가 잠깐 기도했는데 모든 흐름이 달라지고 나 자신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그런 참된 24 누림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 걸고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안 된다, 제가 안 된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평일에 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주일날 설교 말씀이 무슨 결혼식 주례 말씀 같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언제까지나 우리는요 과거에 붙잡히게 돼요. 아니 아무리 새해가 자꾸 오면 뭐합니까? 새도지 보러 가면 뭐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나는 날마다 과거에 잡혀 있는데 2023년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2003년도 1993년도 항상 그 상태라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그 상태가 되냐? 왜 그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 억눌려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딱 억압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지금 눌려있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영이 소성되어 살아나고 내가 과거에서 이제는 도약해서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나요? 25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4는 사람의 시간이에요. 25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게 25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25의 그 주권적인 권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 없는 공허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확실한 기다림이고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때로는 나에게 내 무능함이나 나의 연약함이 보일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내 영적 문제가 보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내게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25라는 확실한 기다림이 있다면 나의 영적 문제와 나의 무능과 연약함이 기회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직이 되게 하시는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오직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기회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25의 그 응답을 주실 건데 응답을 받을 그릇이 되라고 나를 준비하는 기회구나. 이렇게 보여진다 이겁니다.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진짜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처럼 월세 사는 교회예요. 그런데 참 이 장로님이 하나님 마음에 통하는 기도를 하셨더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생긴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도대체? 이렇게도 이 지역에 우리 교회당 하나 생기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월세 내고 살 수 있지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도 또 월세 내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당을 주시옵소서. 아유 진짜 제 마음에 심금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산 겁니다. 거의 12억짜리를 샀어요. 거의 12억짜리를 샀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 2억 깎았다고 그래요. 그 2억 깎아서 한 10억 얼마 이제 계약을 하고 돈 또 없는데, 돈 없어, 한 1,000만 원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약을 했어요. 자기 표현이 그래요. 중직자 한 명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나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한 분 보고 시작했다. 정말 기적적으로 계약금 내고 기적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2억 한 5천 이렇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12월 26일 며칠 전이죠. 그때까지 나머지를 이제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딱 그 진입로에 차단기가 설치가 된 거예요. 그 땅의 원래 주인은 20년 넘게 거기 있어도 몰랐대. 그 진입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나라 땅인 줄 알았다네요. 그 땅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몰랐대요. 나라 땅이라고 생각했대, 진입로를.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하겠다고 계약하고 나서야 그 땅의 주인인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내 땅이다. 이 길로 다니지 마라. 그리고 차단기를 아예 설치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보세요. 돈 없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사기 위해서는 이미 있던 사택 전세 빼고 이미 있던 교회 보증금 다 뺐어요. 교회 예배 어디서 드리겠어요? 거기서 예배 드려야지. 교회 짐 다 옮기고 나서 차단기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큰 도로변에 성도들이 주차하고 산 위를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차단기 설치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차단기가 설치된 바람에 아직 잔금을 안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잔금 치를 돈도 없는데. 그래서 차단기가 설치된 바람에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해결해 줘야지 잔금 치르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 왔길래, 봐라, 애굽에서 저기 가나안 땅 가는데 한 번에 갔냐? 하나님은 하루 만에 옮겨주실 수도 있다. 하루 만에 옮겨주실 수도 있는데 40년을 빙빙 돌게 하신 것은 그 40년 동안에 털어낼 것도 있고 갱신할 것도 있고 준비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그 걸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에 차단기에 손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아마 더 좋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그분도 믿고 저도 믿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25를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도전할 시간표다.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욕심이고 동기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때다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도전하는 겁니다. 모든 무기력의 허감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도전할 때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도전하냐? 영원한 작품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 누림, 25 기다림, 영원한 도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영원한 작품을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예, 이대지 넘겨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어느 날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도 처음에 채색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색연필 12색깔 해줘도요, 거의 밑그림 그리면요 그걸로 만족해요. 거의 색깔을 못 칠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쉬웠거든요. 얘 색깔 칠해봐. 여기 색깔만 칠하면 진짜 작품이 되겠다. 내 생각에 색깔만 칠하면 이웃집 엄마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뒤에 붙여놓을 수 있겠더라고. 근데 애들이 색깔을 못 칠해요. 제가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는요, 색깔을 칠할 수 있을 정도의 내면의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밑그림 그리고 그걸로 이제 흥미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못 칠해요. 색깔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으면 그건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무리가 되어야 작품이 되는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몇십 년 동안 그 낯설은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뭐가 작품이 됩니까?
제자를 남겨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현지인들 중에 목사가 쓰고 선교사가 쓰고 그래야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작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하고 RTS도 하고 뭐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그 제자들의 플랫폼을 모아서 세우려고, 작품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품이 돼야 돼요. 작은 것을 하나 해도 작품이 돼야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한번 해도 하나님 앞에 뿌듯한 작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 작품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해도 안 치게 돼요. 그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 작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을 만한 작품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작품이 되어야 되고 선교 사역도 작품이 되어야 돼요. 하다못해 남녀가 만나도 결혼이란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어린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는 전쟁통에 사로잡혀 간 거예요. 전쟁통에 잡혀가서 종으로 팔린 거예요. 뭐 고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 근데 얼마나 비참한 처지입니까? 제일 연약하잖아요. 전쟁이 나서 사로잡혀서 종이 돼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장군 나아만 장군 집에 종으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 부인, 맞으면 사모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비밀이 있었죠. 겉으로는 크고 존귀한 장군이고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몸뚱아리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예요.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속이고 있고 이렇게 있지만요, 사실은 그 마음 안은 나병 환자라니까 숨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말을 한 거예요. 자기 그 주인인 그 사모님한테 말한 거죠. 우리 이 장군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겠습니다 하는 이 말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소원인 거예요. 우리 저 장군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님 만나면 나을 건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작품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하는 게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나의 진심을 다해서 전달할 때 그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라 왕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 왕은 또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외교 대사로 이스라엘에 파송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엘리사 선지자 만나러 왔습니다. 완전히 국가 대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양국의 왕이 다 아는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예화 아닙니까? 그 시작은 어떤가요? 어린 소녀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일과 나의 만남과 나의 교회 사역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선교에 대한 헌신이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25의 권능으로서만 되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에요. 나는 그 어린 소녀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해도 25시 보좌의 권능이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기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24 기도 누림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시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근본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시기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시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정시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게 갈급한 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뭘 주셨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취될 말씀 제일 중요한 게 393을 놓고 기도하세요. 3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한시도 빠짐없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내게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또 구는 뭡니까?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보가 또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좀 많은 부분에 바뀌었는데요. 여기 보면 아침 정시기도 부분에 있는 게 다 393의 축복입니다. 왜 이게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게 진실하게 하시면 돼요. 이거 보고 읽는 나무아미 타불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취될 말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거를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내게 각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합심 기도 제목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거대한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무시기도는 뭔가요? 이제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시기도하면서 393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서 24시 모든 만남 속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내게 온 393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할 때 아침에 이미 딱 기도했는데 가서 깃발을 꼽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한 대로 오늘 이 만남 속에 내 직장 속에 깃발을 꽂아서 누리는 게 무시기도예요. 그게 여기 낮기도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유를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 불평할 거 없어요.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으면 목적이 보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목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론 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글작품입니다. 하나님께 보좌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게 하소서. 인생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10대 20대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지금 나는 뭐가 되면 좋겠다. 내가 정말 인기 있으면 좋겠고 예쁘면 좋겠고 돈 벌었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어린아이처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먼 미래를 준비하며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무엇이 작품이 될 것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것도 힘이지만 더 중요한 건 작품을 남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몇 년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참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만난 선교사님이 두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사역지도 아주 멀어요. 몇 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두 분 다 하시는 말이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사역하는 스타일도 다른데 이 고백은 똑같았어요. 두 분 다 뭐라고 하냐? 나중에 내가 이거 다 주고 갈 거라는 거예요. 저 필리핀 그 아이들에게 나중에 이 교회도 주고 이 차도 주고 나는 다 주고 한국으로 갈 거라고. 왜냐하면 결국 이 아이들이 목사가 돼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나 다 주고 갈 거다. 제가 그 말이 딱 기억에 남아요. 이래서 필리핀에 제자들이 많구나. 이래서 필리핀 렘넌트들이 훌륭하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고 작품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내 건데 이 마음이 남아있으면요 사단이 여지없이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도 그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올려드릴 작품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면 올해부터는 우리가 선교 후원한 그 나라와 선교사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보는 우리를 위한 주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전도 대상자한테 주라고 만든 주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 어차피 다 알잖아요. 예배 시간 빼고 선교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를 자랑하려고 넣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선교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그 나라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기 위해 넣은 겁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정말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속에서 25의 권능으로 작품을 남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25의 권능으로 작품을 남기게 하실 때 반드시 성취될 말씀 말라기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흑암은 우리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 여러분 가정의 흑암, 여러분 직장의 흑암, 모든 사단은 우리 발밑에 재와 같이 되고 그곳에 치유하는 광선이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플랫폼이 되어서 보좌의 치유하는 능력,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 현장의 플랫폼으로, 그래서 교회의 분리와 분열과 이간질을 일으키는 모든 흑암을 끊고 교회에서 보호하는 자, 지속하는 자, 기다리는 자,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도 현장,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오래된 저주와 재앙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 치유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선교 현장마다 25의 권능으로 작품을 남기는 자가 되리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언약 붙잡은 사람이다. 25의 응답이 지금 오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 2023년도에 정말 24 누림, 25 기다림, 그리고 영혼의 도전 속에서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 속에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초월한 25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참으로 보좌의 플랫폼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이유가 있는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